예레미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우선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서론이라서 조금은 여러분들 이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이 서론에서 관점을 잘 정리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둘째 시간에 이제 언약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예레미야 11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줬다. 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이건 무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그렇죠? 자손, 땅, 통치, 그게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 할 때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좀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물론 이제 하늘에 계시는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이 토대 위에서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방식으로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너희들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었을 때 내가 이 언약을 너희들이 범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한번 징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이러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거론하고 모세 언약을 거론하고 또 뒤에 가면은 다윗 언약을 이제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이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거죠.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계시하는가를 모르면 이 예레미야 말씀은 맥락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좋은 말씀 하나씩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은 뭐 미래와 평안을 주는 말씀이라 그것만 똑띠가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세워줘서 평안을 준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교회 나오면은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더 나가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번영신학이라는 게. 그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해갖고 지금 실현하고 싶은 거지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폭로를 시키고 내가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 참 행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거는 고난이 필연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 안 되도록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고난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라도 우리 인간 존재 자체 안에 이미 욕망의 자기 소원을 갖고 있는 그것대로 안 된다고 막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너희의 실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소망, 예수 안에 주어지는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 이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계획인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딱 세워놓고 예수를 그때그때마다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먹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괜히 예배당에 지금 나와 있는 거지, 불당에 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이 좀 심하다 지금.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만약에 복음대로 안 들으면 불당에 가 있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그건 아주 솔직하긴 하잖아요. 불전 드리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솔직하게 나요. 뭐 예수 이름을 왜 갖다 대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존재임이 드러나야 되고, 지금 예레미야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대로 신실하신 분이셔서 이렇게 너희들을 한번 무너뜨리지만 내가 세우겠다, 뽑아내지만은 내가 다시 심겨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토대가 전부 이 토대에서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건설하고, 이 나라는 내가 이렇게 통치를 하겠다 하는 통치법이고, 내가 세운 나라는 너희들이 범죄하게 된다, 너희들은. 왜냐하면 아담이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에베소서 표현대로 말하면 아담 타락 이후 어떤 존재도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궁극적인 출발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궁극적인 출발점이고, 뭐 창세전에는 인간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행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영원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대로 갑니다. 근데 아들들로 택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게 하려면은 죄악 가운데서 한번 하나님을 떠나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봤다가 다시 탕자가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은 그 아들로 있은 거 아니에요. 아들로 있었죠. 예.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 거예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은. 그러나 그게 아버지 집에만 있어 본 사람은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나가려고 하잖아요. 재산 내놓으세요. 나가겠습니다 했잖아요. 진짜 정말 나가봐 한번.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내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봐야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걸 아니까. 그래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약 성취의 섭리 가운데 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전제를 하지 않으면은 예수가 왜 필요한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그 교회 나오면서도 그냥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하고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괜히 복음을 듣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 존재이며, 내가 예수가 아니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며, 예수가 아니면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이며,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게 여기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여기부터. 출발 자체가, 출발선이 여기 돼 있어요. 근데 출발선에서 이걸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교회 나와서 뭐 어떻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예수 믿는 감각이 뭐 있나요, 뭐. 예수는 그냥 필요할 때 한 번씩, 내가 힘들 때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한 번씩 듣는 거지. 내 전 생애를 송두리째, 내 삶의 전 생명이 되는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죄를 드러냅니다. 모세 통치법이라는 건 법을 갖다 대면 막 죄가 확확 드러나요. 드러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집어넣어 놓으면 막 그냥 반역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계속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막에 데리고 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살려줘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넣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고,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라가 건설된 거 아니에요. 나라와 통치법만 있으면 나라가 건설됩니다. 근데 이 나라는 건설되는데 이 백성들은 또 여전히 범죄할 백성들입니다. 여전히.
다윗, 솔로몬 다 범죄합니다. 범죄도 그냥 정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도 범죄하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똑같은데 다윗은 자기 충복인 우리아를 갖다가 죽음에다가 슬쩍 집어넣기를 안 하나 말이지. 솔로몬은 막 온갖 추잡한 일은 다 저지른 짓을 안 하나 말이죠. 그게 성경에서 막 그대로 노출하지. 성경은 공자, 맹자 합책하고 다르다 말이죠.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막 드러내버려요. 그게 우리 모습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삼아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주겠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성전을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겠다. 왜? 너희들은 반드시 범죄하고 나를 떠나간다. 그래서 솔로몬 르호보암 때 전부 하나님 떠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전부 떠나갑니다. 하나같이 떠나갑니다. 하나같이. 그걸 그렇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존재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게 성전이라는 게 죄인이 성전에 와서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성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 은혜가 이 아담의 타락의 죄와 관계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죄인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요. 그냥 은혜 베풀어 주지요. 죄인인 걸 폭로시키고 성막에서 용서해 주지요. 다윗은 아들 삼아주요. 아들은 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들들 잘못한다고 아들이 안 됩니까? 예? 중고등학교 때 막 사고 치고 엄마 속썩여도 더 아들이죠. 더 아들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지만 그렇잖아요. 큰 아들은 뭐 착실하게 학교 잘 다니고 둘째 아들은 막 사고 친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사고를 치든 안 치든 사고를 안 치는 큰 아들이든 사고를 치는 작은 아들이든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시요. 혼자 계속 하면 힘들잖아요. 둘 다 어떻게 해요? 둘 다 아들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절절한 건 누가 더 절절해요? 둘째 아들이 더 절절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뭐 더 사랑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해요. 부모를 똑같이 열 손가락 깨물면 똑같은 자식들이지만은 이놈은 계속 사고를 치고 흔들리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더 절절한 거죠. 이 둘째 아들이 절절한 겁니다. 죄 짓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절절한 겁니다. 우리가. 근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고는 완전히 엇갈리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은 자꾸 예레미야서에서 죄를 막 들추어내면은 괜히 불편해. 내가 죄인이 아닌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죄를 밝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실상, 진노의 자녀라, 그걸 밝혀내서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주려고.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런 섭리를 해간다 이 말 아닙니까? 뭐 죄를 자꾸 지적해갖고 우리를 뭐 위축시키려고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부모가 어디 자식을 자꾸 위축시키는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너가 얼마나 잘못인지 알아?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자녀니까 들어가서 씻고 자. 이러면 이 자식 마음이 이거 내가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죠.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것 뿐이라고요. 역사는. 그 은혜의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 역사가 필요하고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필요하고 언약이 필요한 거죠. 이 정도로 하고 이 세 가지 언약적 토대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억하다.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이 세 가지 언약에 또 기초가 있는 거죠. 본문에는 제가
교환에는 안 썼지만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작정되어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아들들로 딱 이렇게 언약을 딱 맺어놨습니다.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절대로. 그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이 이 파란만장한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알게 하려고 이 구약의 역사, 이 예레미야서의 이 슬픔과 이 고통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살다 갈 사람들입니다. 길어봐야 100년 산다니까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요즘은 오래 사는 게 저주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당히 살다 가는 게 좋습니다. 아파하고 질질 오래 살면 그것처럼 잘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산다 안 산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혼의 빛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죽으면 죽는 거고 좀 더 살게 되면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영혼의 빛에서 딱 정리를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사는 사람과 영혼의 그 작정과 언약을 생각지 않는 사람, 모태로부터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도, 오늘 역사를 살아도 영혼의 작정과 그 영원한 언약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전혀 질이 다릅니다. 삶의 질이. 매일 걱정하고 이럴까 저럴까 걱정하고 그게 인간이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었고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아들 삼아서 성전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말씀 예언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한테 무너져 나갈 거 무너져야 되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있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문제가 되면 하나님이 털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건 하나님 꼭 있게 하셔요, 또.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야 될 걸 있게 하십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있게 해요. 그게 건강이 됐든, 재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반드시 있게 하고, 우리가 그런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안 좋으면 하나님이 털어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서가 내가 파괴하고 파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바알 신한테 가서 그렇게 섬기니까 내가 우상을 파괴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에요. 애굽을 가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애굽을 거들내야 안 되겠나? 이 말이에요. 너가 애굽 가서 자꾸 살려고 하니까 애굽을 피난처로 삼으니까 그래서 내가 애굽을 거들내겠다. 그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언약적 그 토대에서 이제 보여지는 예레미야의 특징입니다. 5페이지. 5번째 예레미야서의 특징과 신학적 의의인데 첫 번째가 선지서의 각 특징과 전체적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서는 선지서의 대표적 말씀입니다. 아수르 패권 시기와 바벨론 고레서 시대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예언입니다. 이사야, 우리 공부했던 이사야가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는 말씀까지 이사야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역사 배경 자체가. 바알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언약의 기초에서 때리시지만 싸매실 것, 즉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밑에 이거 줄쳐놨죠. 이사야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다 특징이 다르다는 거죠. 특징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해서 시온, 즉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53장 또 49장 그 앞에부터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을 이루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그건 다른 선지서는 없어요. 그 고난받는 종,
왕이시지만 종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죠. 만왕의 왕이지만은 가장 고난받는 종으로 그가 찔리면 우리의 등등등등 쭉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사야 53장의 독특한 그 내용이 이사야에 들어있어요. 왕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띠고 시온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특징이에요.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그 내용은 형식은 다 비슷해요.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네. 얼마나 그 이사야 후반부에 그 시온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줍니까?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걸 이사야가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결정적인 위기와 파괴의 현장에서 이전의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무슨 언약이죠? 예레미야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게 예레미야 31장 아닙니까? 옛 언약 시대를 이제 종식시키겠다. 구약의 모형적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갔던 옛 언약, 모세 율법, 돌비에 새긴 율법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새 시대가 온다. 그게 이제 신약 시대가 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 강조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세 번째,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아예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제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잡혀갔습니다.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성전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보여준다는 건 성전은 나라의 핵심이니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뭘 통해서? 새 언약에 기초한 성전의 방식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에스겔 후반부에 가면 막 성전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성전 뭐 몇 규빗 지어라, 몇 규빗 지어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입니다. 이방 나라,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인자가 등장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바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되 헬라, 로마 시대까지 쭉 중간세를 다 거쳐서 예수님 오실 그 로마 시대까지 다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에 새로운 신령한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탄생시키겠다. 지금 그 말이죠. 그 특징이 다 다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시온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방식으로 하겠다. 에스겔은 성전, 새 성전의 방식으로 하겠다. 구약 같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실 거다. 다니엘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신다. 이게 특징이 다 다르면서 그걸 종합하면은 소선지서가 되는 겁니다. 소선지서 결론이. 소선지서의 결론인데 나라를 회복하되 구약 성전의 재건과 제사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하는 방식인데 이는 영원한 제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결론 삼아서 소선지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서에 이제 성전 문 닫아라. 이제 참 성전,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선지서, 역사서, 우리 시가서, 이제 선지서를 우리가 지금 원래 이제 이사야부터 이제 뭐 시간 될 때까지 이제 공부를 이제 해 나가는 건데, 뭐 어느 성경도 다 소중한 말씀입니다만은 적어도 구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이런 구약적,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잘 공부를 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하고 너무도 잘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종의 형체로 오셨다. 예수님의 말로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진짜 성전이다. 예수님의 말로 신령한 하나님 나라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 한 인격 안에 모든 것이 구약의 선지서가 예수 한 분에게 적중이 되면서 그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붙은 바 된 우리도 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왕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 고난을 치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 주셨나 하면 한없이 감사한 거죠.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새 언약에 의해서 이제는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마음비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자꾸 감동을 시켜요.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려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란 말이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에 우리 마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은 모든 게 편안해지고 무거운 짐들이 떨구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어떻게 우리가 제목이 됩니까? 우리 같은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에 우리가 제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니까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 복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때 그런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5페이지 5-2 보십시다. 격동과 고통의 시기, 처절한 절망 속에서 놀라운 소망을 잉태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성경은 참 놀랐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하나고요, 성경은 절망과 소망이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입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이고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어떤 전도사가 와서 목사님이 빛과 그림자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명과 사망이 하나라고 하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공부를 해보니까, 야, 선악과와 생명과가 이게 하나구나. 죽어서 살리는 거란 말이죠.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가면 영원한 생명만 있어요. 거기는 우리는 물론 영원한 사망도 있죠. 불택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가는 거지만은, 이 땅에서 자꾸 우리 편에서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게 인간이 끊임없는 죄악의 발로입니다. 우리 편에서 잘 되고, 우리 편에서 건강하고, 우리 편에서 잘 살고, 끊임없이 그걸 추구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도 한 번씩 아프게도 만들어버리고, 잘 살가도 폭삭망하게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빛과 그림자와 건강과 아픔이 하나라니까요. 그거 둘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데 꼭 필요한 거예요. 탕자가 안 나가고 어떻게 이게 집에 돌아오는 기쁨이 있습니까? 탕자가 안 나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안 나가면 창기하고 놀아나는 이 어리석은 죄악도 안 범하고, 줄여 죽는 고통도 없고, 줄여 죽는 고통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더 점심 드실 거 아니에요. 점심을 아무리 잘 차려놔도 조금 전에 잔뜩 먹은 사람에게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러고 음식이 땡기지도 않다. 시장이 뭐라고요? 그냥 우리 시체말로 배고파야 밥이 맛있어요. 절대로 배부른 사람한테는 맛 자체가 없어요. 굶어봐야 배고픔을 먹는 즐거움을 알고, 아파봐야 건강을 알고, 나가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몸부림을 쳐봐야 돌아와서 용서의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아 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왔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묻지도 않습니다. 돈 너희 놈 어디에 썼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는다니까요. 아버지는 그 관심도 없어요. 아버지는 오직 이 탕자 이놈이 건강한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자꾸 딴 데 가 있죠.
뭐 어떻게 해야 좀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노후가 좀 편안할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노후가 좀 편안할까? 그러다도 깜짝 놀라는 거죠. 노후는 그냥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이래버리면 노후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금 인도를 해 가셔요. 너무도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착착 인도를 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죠. 그러니까 진리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을 안 하면 계속 머리가 산만해지는 거예요. 영양가 없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집중을 하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게 집중을 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해야 강건해질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삶이 늘 시간이 그냥 허탄하게 보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실제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실제는 뭐였죠? 재앙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재앙 같은 현실은, 무너뜨리는 이 재앙 같은 현실은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탄한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란 말이죠. 우상을 의지한다든가 이방 대적을 의지한다. 이걸 재앙을 통해서 무너뜨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앙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재앙처럼 닥쳐온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너무도 괴로워하는 것들. 돈이 막 옹탕 다 날아갔다든가 뭐. 예. 엄청 괴로워하더만은요. 뭐 어떤 성도가 막. 예. 정말 뭐 누구라도 그 형편 같으면 막 괴로워할 일이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어져야 그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일으킨 거란 말이죠. 이런 건 아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아멘, 절대로 아멘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 같은 현실을 남유다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진짜 희망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죄악의 고발과 심판, 거짓 우상,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를 버린 것, 두 번째 바알 우상을 섬긴 것, 세 번째 이방 대적을 의지한 것,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응해라. 너희들은 이미 바벨론에 잡혀가도록 작정되어 있다. 가라, 그냥. 거기 가서 치욕을 당하고 거기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살 길을 구했단 말이죠. 애굽으로 가. 그래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애굽으로 간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기적같이 생還해 돌아옵니다. 기적같이 돌아옵니다, 정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인간 수단 방법을 자꾸 쓰면은 그게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고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다. 이런 거죠. 예레미야 말씀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구약의 상당히 후반부에 있는 거죠. 역사서를 다 공부하고 시가서도 공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깨닫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 번째, 거짓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을 합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어때요?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지금 고난이 왔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서 완전히 무너뜨려 된단 말이죠. 1차, 2차에서 무너뜨려 왔을 때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1차 조금 지나고 조금만 회복이 되면은, 아이, 괜찮아. 평안해. 이런다고요, 자꾸. 그거 괜찮은 거 아닌데. 지금 가마솥이 지금 기울어지려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아예. 근데 시드기야도 그랬고, 하나야 선지자도 그러고,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긴.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2년 만에. 예레미야는 몇 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죠? 70년 걸린다 그러니까 저런 주일놈이 있나 이래 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호감을 받는지 모릅니다. 2년 만에 돌아온다 하니까 아니야. 잡혀가면 70년이야. 70년은 뭐 한 세월 다 가는 거죠. 그 70년 만에 정말 돌아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네 번째, 옛언약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 시대 종식과 새 언약 시대가 정말 열립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드디어 구약의 모형적 이스라엘 나라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다가 진리를 새겨주는 그런 놀라운 새 언약의 신령한 시대가 열린다.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은 이게 무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말은 평강과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본문 강의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조입니다. 이제 구조하고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신약적 해석. 크게 봐서 여러분들 교환 가지고 계신 대로 뽑으심과 심으심인데 1장에서 서론, 소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부터 29장 전부가 다 죄악에 대한 예레미야의 통렬한 지적과 심판의 내용입니다. 죄악, 재앙, 유다의 멸망, 특별히 지도자의 타락상, 선지자, 제사장 다 타락했습니다. 왕 다 타락했습니다. 그걸 여지없이 예레미야가 까발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왕들로부터 지금 고난을 겪는 겁니다. 두 번째, 심으심이죠. 자, 이렇게 파멸하고 멸망을 시키고 끝나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절망이 않습니다. 그 무너짐 속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30장부터 농도짓게 33장까지 넉 장이 걸쳐서 세상에 이런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거쳐본 사람에게 위로가 위로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이 인생이 깊어지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걸 겪는 게 좋습니다. 뭐 겪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겪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겪게 해야 겪는 건데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겪고 애매한 일도 겪어보고 억울한 일도 겪어보고 많이 겪는 게 정말 더 많은 위로를 받는 바탕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어떤 걸 겪어도 억울할 거 없습니다. 왜? 뭐가 있으니까. 억울하게 느낀 만큼 뭐가 더 크니까? 위로가 크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말이 정말 진리입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거 못 견디는 사람이고 애매하게 고통 겪으면 기어이 밝혀내야 되고 말이죠. 못 견딥니다. 우리 자존심이. 하나님은 그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리려고 계속 겪게 합니다. 인간의 그 자존심이라는 게 죄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만들려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하시고 그 후에 또 패망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열방을 갖다가 깡그리 무너뜨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열방을 내가 사용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제 회복의 강구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약적 해석과 결론입니다.
정말 예레미야서는 신약적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이 예레미야가 정말 제대로 읽히겠죠.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이 방법 외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가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거나 인간이 이루어냈다고 하는 자기 업적이 드러나는 나라는 진짜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나라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십자가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면 하나님 나라와 성전의 파괴와 건설, 예레미야에 너무 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강렬한 예표적 사건이 예레미야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수님이 파멸되고 파괴된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구약 예레미야 표현대로 건설하고 심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면서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걸 참 너무 잘 오해를 너무도 곡해가 많이 되어 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진짜로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칙적인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는다,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 그게 본래의 뜻입니다. 성경의 복음의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같이 죽지 않는 한 우리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는 거죠. 옛사람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영광, 자기 업적, 자기 사랑 그게 빠져 있는데 무슨 교회를 제대로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했을 때는 예수와 함께 예수가 고난받고 죽은 것처럼 예수의 죽음의 자리에 나도 함께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따라갑니까?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장이 확 뒤집어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냐고요 우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뭡니까? 정인이. 헬라어로 그게 원어가 순교자입니다. 죽음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자기가 살아있어서 교회를 봉사하면 그게 봉사가 되겠어요? 그게 봉사가 아니죠. 그거는. 봉사라는 건 희생 제물에 같이 제물이 되어야 봉사가 되는 겁니다. 봉사는 내가 뭘 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그러지 않은 게 봉사예요. 그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건 예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 질그릇같이 우리를 만들어놨냐? 질그릇은 부서지는 그릇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릇. 여기다가 보배를 담겨놓은 것은 질그릇이 별거 아님을 하나님께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안조항교회에 진리를 담겨준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담겨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못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니까 우리 속에 담겨줘서 보배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건을 갖추고 우리가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좀 학벌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것이 있어서 망조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신학 이론이 많아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졌다, 많이 대단하다 하면은 반드시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인생을 이렇게 들어 쓰신 것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이러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은혜에 사무치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는 거침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질그릇에 가진 것은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 알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화를 담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거 보십시오.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은 삶에 어떤 걸 겪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겪어야 당연한 거죠. 박해를 겪어야지. 예수 믿는데 박해를 안 겪으면 그게 가짜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박해를 별로 안 당한 게 없으니까 교회가 생생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일제치하 때 전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생생한 겁니다. 죽여라, 날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초대교회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너희들이 판단 알아서 해. 감옥에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박해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전혀. 뭐 평안해 좋다, 모두 환경이 좋다. 이게 우리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계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서 힘을 잃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우리에게 생생한 신앙을 주시려고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서 말하던 여러 가지 일들 말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 당하는 것, 박해 당하는 것, 거꾸름 당하는 것. 이게 예수의 죽음을 걸머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했는데 우리는 평안한다? 뭐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 고난 당해서 우리도 고난 당해야 되죠. 우겨쌈도 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싱싱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오히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는 자리에 우리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그게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거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꾸 뭐가 고난도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은데 신앙은 펄펄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앙은. 생생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오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 그걸 예수의 증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너무 잘 가르쳐줘요. 예레미야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게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정말 잘 탐독하고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신앙의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고난을 뚫고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의 삶을 참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